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하루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에 인도하심을 계속 제가 강구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말씀에 제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큰 틀로 두 가지의 이제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복음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의의 생명의 면류관 쓰는 데까지 이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는 것으로 나 저 말씀 알아, 그게 아니고, 그게 그냥 툭 하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탁 나오듯이 여러분이 이 복음의 원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내 안에서 이게 완전하게 뿌리가 내려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 복음의 원리를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 속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은 모두가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또 통치자이신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또 피조물들 자신에게도 그 존재의 목적이고 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창조하신 인간은 이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자연과 동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통치하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데, 유독 인간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인간만큼.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죄인으로서의 삶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죄인의 역사이고, 크게 인류 역사를 두 가지로 말하면 반역의 역사예요. 누구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런데 그 반역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역사를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 두 역사로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역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그런 세상과 시대에도 침투해 들어와서 위력을 가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만든,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믿음의 역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내용 다 뭐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전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기쁨 되어야 돼,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고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기쁨. 그 성경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거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방해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방해하는 게 죄입니다. 죄는 자꾸 이런 거를 못하도록, 이런 데서 우리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요, 이런 거를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우리를 죄로 결박시켜 버려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만들어 버려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주도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서 타락한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추방당한 천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육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농락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대항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마귀도. 그래서 인간은 이 마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보다도 더 크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마귀가 우리를 침노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어떤 영이 임하느냐면 마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우리를 침노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영이 아닌, 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이 임하더라.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영이에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 뭐가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성령이.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어떤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앞으로 올라가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내가 불러서 성령님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은 이미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육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뭐가 지배한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를 DNA로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가리켜서 원죄라 그래요. 그 내 의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그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죄의 DNA를 가지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에요. 그 아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에요. 그 죄의 유전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 사람이 뭐가 되건 어쨌건 간에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태어난 그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해도, 그 사람이 복 없이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육체의 본능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여금 죄의 노예로 마귀의 종된 모습으로 이끌어가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꾸 죄가 탐해지고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육체와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씻어내는 과정을 반복하게 했었어요. 반복적으로 행하게 했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내 죄 대신에
흠이 없는, 병들지 않고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양을 내 대신에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나 대신에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식이냐 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 제사를 무슨 제사라 그러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속죄제사. 속죄제사라 그래요. 근데 이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이면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정하고 사방팔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와요. 어떤 학자들 얘기로는 한 번 오고 제사를 드리고 가는데 약 한 3주에서 한 달이 걸린다. 절기 때마다 또 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치대로 살아가야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요.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지 않아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그 속죄 제물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도록 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원리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분이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증명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수님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되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사도들과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성령 안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일이에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이 또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단 한 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어떻게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엄청난 구원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복을 주시기로 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보장하겠다. 너희의 죄 문제를 끊어주고 씻어주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감사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머리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이해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자꾸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대적하는, 따르지 않는 이런 행태들이 문화라고 하는 파도와 더불어서 쓰나미처럼 지금 강력하게 우리 삶의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건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 죄의 쓰나미, 죄의 바이러스가 강력하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오염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이걸 자각해야 돼요.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가정이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나도 지금 이렇게 비뚤어져 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의식이, 내 마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더럽고 추한 죄악의 삶을 동경하면서 그런 삶이 일상의 삶이 되도록 하는데, 이거는 문화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법이 그런 죄의 삶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면서 세상은 지금 점점 급속하게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오늘 말씀이 조금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본문 18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들을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도요, 법과 문화의 보호 아래서 역겨운 죄악들이 만연해지고 있어요. 만연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염되어 가고 있어요. 오늘 아까 24절 말씀에서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라고 하는 이 죄악의 나열들이 쭉 있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간통죄와 그 다음에 동성애죄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앞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레위기서. 자, 우리나라도 이미 이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냥 위자료를 주고 이혼하면 돼요. 예전에는 제가 유치장 선교를 할 때 유치장 선교에 가보면은 간통죄를 짓고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 칸에 이렇게. 그래서 그딱 제목을 보면 간통죄. 간통죄를 져서 신고를 하면 유치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 처벌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통죄를 져도 법이 보호해줘요.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살기 싫으면 위자료 주고 이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한 가정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이 불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대낮에 러브호텔에 만실, 빈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불륜이죠. 정상적인 부부들이 뭐 러브호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게 무슨 자기 훈장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 그런 전력 있는 연예인들이 자기가 이혼했던 거, 이런 거를 재미 삼아가지고 토크의 주제로 삼아.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웃고 재밌어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정하시고 명하시고 지키고 살도록 한 그 가장 주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혼제도예요. 그리고 이 땅에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생명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결혼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낳고 인류를 번성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이 욕망으로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왜 다 남자만 만들어 놓으시고 다 여자만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성을 다르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냐? 이 결혼제도와 가정제도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담만 만들어 놓으셨다가 하와, 여성을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생명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어저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퀴어 축제가 열려서 동성애자들의 축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수만 명의 이 동성애자 그리고 양성애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인권을 존중해줘서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한 대규모 행사. 이게 서울 중심, 서울시청 앞에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동성애자 결혼을 법으로 허용한 나라가 16개 나라, 다 선진국들입니다. 대다수가. 동성애 결혼을 허락했고요. 미국과 멕시코는 주정부법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런 대율에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저 퀴어 축제에 10몇 개국 우리나라 대사관에 와 있는 외국 대사, 미국 대사관을 비롯해서 대사들이 와서 지지 선언을 하는 거예요. 18개월 만에 지금 우리나라 대사로 임명된 그 대사는 본인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들을 자기가 보호하겠다고 와서 선언을 했어요. 지지 선언을 어제 참여해서 했어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인간의 욕망, 하나님에게서 인간의 욕망으로 돌아서게 하는 이런 죄악들, 그 최후가 어떻게 될지. 한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의
성적 정체성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뭐하고 문제가 되냐면 생명의 질서하고 반역하는 일이 나타나는. 가정에서 남자 며느리를 봐야 되고 여자 사위를 봐야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반성경적인 퀴어 축제 동성애 반대해서 유일하게 모든 종교들 중에서 우리 개신교회 교회들이 어저께 맞불 집회를 열었어요. 다른 종교들은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 사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저께 어디 가서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비를 맞으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맞불 집회를 하고 그리고 행진을 하고, 네? 무엇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성경적인 질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세계는 점점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요. 이제는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가 잡혀가요. 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면 목사가 잡혀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차별법 통과되는 거, 이거 절대 막아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계속 저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의식을 가지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 의견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결혼 제도와 가정 제도를 지켜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레위기 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세상 문화와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앞절에서 보면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 동성애를 금지시키신 것,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절대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설교를 목사들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목사들 중에서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의 가정을 허락하게 되고 여자와 여자의 가정을 허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위배되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이 성적인 욕망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이미 이런 문화들이 일반 문화였고 토착화되어져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이 주의 사자들이 롯을 찾아갔을 때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 외부에서 온 남자를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 남자들끼리 성적으로 그를 유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 딸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회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됐냐면 그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 있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던 세상.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불륜이 자랑거리가 되고, 요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자분들이 애인 없는 사람은 바보라 그런데 자기 부인을 두고 다 세컨드, 서드 애인들을 두고서 그걸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사회생활을 안 하고 목회만 하니까 잘 모르지만 죄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읽고 말씀 맺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0절 말씀 여러분 다 우리 소리 내셔서 함께 저하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를 던져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야 적당히 해라. 지금 세상에 즐기고 놀 일이 얼마나 많냐. 자꾸 괜찮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다 하잖아,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더 중심히 여기고 나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결국은 뭐냐, 우리의 영혼을 죄의 노예로 사로잡고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략, 여기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거 누가 지켜내야 됩니까? 오늘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꼭 명심하시고, 오늘 다른 날보다 말씀을 조금 길게 전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여서 한 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싸워가야 될 문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시고 죄악의 여러분을 더럽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